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월 8일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구약, 옛 약속. 구약, 옛 약속.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은 실제 역사서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이때는 아직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기준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구별해서 알아야 될 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죄의 본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죄의 본성. 그러니까 이 본성은 근본을 얘기합니다. 뿌리, 근본, 뿌리, 본성.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며칠 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가? 정답은 뭘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 성도분들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의 본성으로 거듭나기 전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직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통해서 법으로 그들을 다루셨던 것이죠. 법을 만드셔서 행동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것마저 없었다면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좀 더 볼까요? 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사람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신에 양에게 자신의 죄를 옮기고 그 동물의 목숨을 바치게 되면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는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에 대한 것을 사함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희생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인 동물들의 피를 통해서 대신 죄를 치렀다라는 것이죠. 죄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이 죄 자체라는 게 뭘까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것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본성, 의의 본성으로, 죄의 본성이 아닌 의의 본성으로 새롭게 바꿔지는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제사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구약 시대 때 동물의 피를 잡아서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에 불과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우리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처럼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또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 단번에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우리의 근본 자체를 바꾸게 해주셨고 모든 것을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예, 아까 얘기했던 부분처럼 우리의 본성, 우리 근본, 뿌리가 바뀌게 되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깨끗이 씻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된 자들에겐 죄의 본성이 없이 의의 본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금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었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그러한 자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문제풀이 1번부터 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죄를 덮어주는 것은 되었으나 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선포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석호를 대신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겼고 죄의 본성을 벗고 의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지환을 대신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오지환은 죄로부터 깨끗이 씻겼고 죄의 본성을 벗고 의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 선포 3회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짝꿍 기도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오늘도 짝꿍된 자들을 위하여 선포하며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까요? 나는 구약의 옛 약속 가운데 있지 않고 신약의 새로운 약속 가운데 있으니 나는 죄의 본성은 사해지고 이제 의의 본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놀라운 승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